창세기 17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막바지에 갑니다. 이제 2주만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할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할례를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피를 흘리며 생식기 포피를 일부를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할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 몸 전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안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행하라, 안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례 언약의 명령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전함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안전함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돕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함을 길을 보여주는 언약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과 길을 보여주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의 모세의 율법 언약 모든 성취를 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송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에 경고하게 하신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라고 로마서 15장 8절부터 9절에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주송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언약의 백성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족장들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피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명세를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17장의 할례 언약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대표하여 안전함을 이루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 앞에서 하나님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므로 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시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와 집에 난 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든 자, 돈으로 주고 산 자까지 막론해서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오직 한 사람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시행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까지 적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할 때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참가시켰습니다. 즉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산 자 모든 자를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고 23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유월절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할례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그런 목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할례의 시행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로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례 시행은 이 사실을 몸에 새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 표신 할례는 철저히 영적이고 예언적이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선민의 자랑거리, 이방인에게 우월감을 표시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살았던 당시 이집트에서 할례가 없었습니다. 할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에서 할례 제사장 인물 의식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왕 제사장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 성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신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문화에 젖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생각하며 특권층, 즉 왕과 제사장의 입문식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임무의 사람들만 할례를 통해 신께 송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 시행 전에는 내 앞에 행하라, 안전하라는 명령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권층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은 누구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과 노아의 하나님의 동행은 당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죠. 이 생활이 바로 또한 그 서민 생활, 선민 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함은 왕들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신약 세대에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 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특권 의식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시대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할례 시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성별됐음을 알려준다고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임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약주 하나님께 충성과 믿음과 우리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대사 특권으로서 그 사명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특권 대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자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또 따라갑니까? 의무가 따라갑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내 부모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언약의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별된 자의 삶을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믿음을 몸으로 새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야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 뿔뿔이 자기의 살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배이신 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어쨌습니까? 순교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전함,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몇 가지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례 언약은 백성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성별된 자임을 깨달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할례 언약은 백성이 사명 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음을 갖기 바랍니다. 할례 언약은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앞에 행하라 안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할례 시행은 언약의 복이 세계 많은 모든 백성에 알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